늘 성탄절만 되면 반복해서 사용되는 본문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탄생과 그 의미들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소리도 돼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죽어도 안 잊을 것 같고 끝까지 충성할 것도 같은데 금방 사람은 마음이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걸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인가 많은 그 연구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력하게 추측하는 곳은 있습니다. 근데 꼭 어느 곳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굳이 어떤 그 지명이 중요했으면 성경에서 그 지명을 이야기했겠죠. 뭐 갈대아 지방에서 아니면 어디 지방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동방이라고 방향만 이야기한 것은 그 동방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추방을 당하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당해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시키고 그룹들과 불칼을 이용해서 에덴의 동쪽을 막으셔요. 다시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동방이냐면 에덴을 기준으로 동방이에요. 그리고 에덴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이라는 이 방향이 갖는 의미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데 그 추방당해서 가인이 거했던 곳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에덴의 동쪽 롯이라는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진 곳, 곧 이방의 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외친 말이 본문 2절에 언급되어 있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방인들인 이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 외침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했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뒤흔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는 동방박사들의 외침에 반응하는 헤롯과 온 예루살렘들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동방은 이방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 7장 1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설명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나라와 백성들, 곧 이방인들까지도 그에게 나와 경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동방에서 경배하러 온 박사들, 이들은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대아 땅의 박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방인인 박사들이 메시아의 나심을 알고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예루살렘은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 질문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을까?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란 말은 에돔 사람이라는 거야.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예요. 물론 조상은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정통 유대인은 아니란 소리죠. 기가 막힌 정치적인 어떤 처세술로 로마에 의해서 유대 땅의 왕으로 분봉이 돼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든지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몰아낼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콤플렉스,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려고 하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기에 내 왕위를 위협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다 죽였다. 거기에는 자기 아내도 있고요. 자기 아들도 있어요. 내 왕권에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러니 그 외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을지 상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기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다 죽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크게 증축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본래 이때 당시의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위에서 처음으로 건설한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 그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크게 다시 증축하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게 바로 헤롯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헤롯인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겠냐는. 이게 나중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그 시기를 자세히 묻고, 또 굳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을 돌아와서 나에게 자세히 보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그냥 돌아갔을 때, 이 헤롯은요,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들을요, 별이 나타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 중에 메시아가 있다면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서라도 내 왕권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거룩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이란 말 자체가 사독의 후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고 누구보다도 종교인인데,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영혼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도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의 가치가 그들의 삶에서 최고였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도 바꿔주고 제물로 쓸 양과 소도 성전에서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러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이 이익이 얼마나 막대했는지요. 그 돈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을 인정받을 정도예요. 이런 제사장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얼마나 그들을 뒤흔들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할 소식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한, 그때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으니까, 프린트기가 없으니까 성경을 다 손으로 베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베껴 쓴 그 성경의 내용,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종교인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들이 뭐였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말씀이 아니고 여기 바로 서기관들이 해석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의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니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존경받는 그런 자리들을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 주로 이때 당시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묶여가지고 세트로 혼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릇되이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렸기 때문에. 이런 이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소식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는 놀랍게도요,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성경에서 언급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땅에 찾아가서 그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 먼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들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종교인이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조차도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도 아무도 그리스도를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직분이나 직책으로 말할 수 없는, 이걸 갖다가 불특정 다수라 그래. 그냥 무리들, 군중들, 백성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또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왜 그랬을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요. 아마도 헤롯의 그 위세가 두려웠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들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었겠다.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관계 맺고 나랑 친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과 정말 나와 친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 이 두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 불특정 다수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박 목사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에 속한 사람일 수 있겠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자인데 혹시 나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도대체 어떤 자리에 서 계실까?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또 어떤 분들이실까? 아니, 교회 직분을 떠나서 그냥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일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었는데 장차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의 재림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일까? 아니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소식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일까? 괴로움일까? 우리가 생각할 틈이 없어요. 왜요? 이제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는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리.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의 재림의 소식이 나에게는 괴로움의 소식일까? 기쁨의 소식일까?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다면 그것은 나를 뒤흔드는 소식이 될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소식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대를 이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다가 그 징조를 발견하고 주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면 그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쁨의 소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것이 내 마음을 뒤흔드는 괴로움의 소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주님의 재림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소식이 헤롯과 예루살렘의 괴로움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적어도 우리 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에게는 괴로움의 소식이 아니라 마음을 뒤흔드는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그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